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호산나교회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가 열린 건 노원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공사가 예정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교회 주변에 흐르는 당연천은 동네 주민들에게 아침 저녁 산책로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상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산책하러 나왔다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동네에 이런 작은 음악회가 열려 있어서 유럽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음악회가 열린 이유는 노원구청이 발표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악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주처럼 이곳의 자연경관이 지금과 같이 보존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곳에 지금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축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호산나 교회나 이쪽 주민들께서는 반대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그런데도 구청과 저희는 6개월 동안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진전도 없었고요. 구청 측에서 이렇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이 15개월 동안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불편은 평소 이곳을 사용해오던 시민들과 바로 옆에 위치한 호산나 교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구청에서 통지가 왔고 5월 27일부터 호산나 교회 주변을 둘러서 출입문을 막는 공사를 보름간 하겠다는 통지가 전달됐습니다. 개인 집 앞에 대문에서도 대문을 막고 공사하기 힘든 건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실제로 여기서 사는 사택에 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교인이 밤낮으로 드나드는 곳인데 보름간 문을 막고 공사하겠다는 건 너무 좀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조금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호산나 교회 성도와 인근 주민 4천여 명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공사 반대 서명을 했고 서명지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 예정인 자전거 문화센터는 층당 실평수 30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자리 잡게 되고 실용성에 있어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쉼을 누리는 공원이 유지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 무엇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위험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계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불편한 사항이죠. 주민들을 위해 짓겠다는 자전거 문화센터와 자전거 문화센터가 왜 이곳에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주민들. 그리고 호산나 교회처럼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변 시설들. 주민들을 위해 시행돼야 할 정책이 정작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지난 24일 제7대 총장 노영상 박사와 제9대 이사장 김경원 박사의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실천신대 채플에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신임 노영상 총장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쇠퇴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도 큰 희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원 신임 이사장은 노영상 총장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기대가 된다고 전하면서 한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교회가 2010년부터 진행해온 전도축제 2024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가나다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이 나로부터 다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행축 가나다 축제는 약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성교회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한성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가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이렇게 나누자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4,000명 정도의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행복 수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한성교회 도원우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짐을 맡기고 나면 즉각적으로 행복해진다며 오늘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짐을 맡기고 나면 즉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축제는 개회 예배에 이어 트로트 가수 금잔디와 세시봉 류영주 장로, 가수 이석훈 등의 축하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한성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매년 봄과 가을마다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이웃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축제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에서 제15차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폴란드 김상실 선교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가 7월에 열리는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 오는 이제 7월 2일부터 열리는 거죠? 횟수로는 17년째고요.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는 좀 더 목회 부분과 그다음에 신학적인 부분을 서로 다루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과 예를 들면 새벽기도와 구역 예배 이런 또 영성적인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유럽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네. 또 유럽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학문적인 부분이 또 좀 더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나누는, 그래서 동서양의 교회가 서로 어울려서 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난민들 가운데에 고생하시는 그 목사님들, 네.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 그들과 또 현장에서 그 전쟁 중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그분들을 좀 더 위로하는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4차는 그냥 위로 하나만 가지고 모였는데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과 여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130여 명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회에서는 특별히 좀 강조하는 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왕의 귀환이라는 왕의 귀환. 좀 거창한 테마를 잡았는데요. 네. 이 주제는 물론 이런 용어는 이미 10년 전에 어떤 신학자가 거론을 했던 그 용어입니다. 네네. 그 왕이 귀환을 했는데 그 왕이 우리가 바라는 왕이냐 아니면 다른 왕이냐. 그리고 부제로는 종교의 부흥과 교회의 감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네. 종교는 많이 부흥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감소된다. 이 뜻은 우리들이 섬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K-팝도 좋고 이런 대중문화도 좋지만 대중문화 속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 대중문화를 처음에는 우리가 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든지 재미있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고 신문화를 배우는데 어느 날 이게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일반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딸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뒤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채널도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왕이 귀환됐지만 진정한 왕을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모이는 분들이 개신교 목회자와 선교사들인데 폴란드 내 개신교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폴란드의 그 캐톨릭 국가 네, 예. 95%, 98%의 캐톨릭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다른 그 유럽의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특색이 있냐면 예. 캐톨릭 신부들이 그들의 지위가 철옹성입니다. 다른 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들의 신부는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공산 시하에 네. 이 민족의 리더로서 신부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냈고 또 교인들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많은 폴란드 국민들은 신부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네네. 캐톨릭 교회가 우리를 공산 치하에서 지켜줬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개신교가 싹을 틔우고 자랐다는 것은 정말 개신교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교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어떤 그 교리 위주 네. 거기에서 식상한 이 캐톨릭 신도들이 말씀 위주로 옮겨오면서 교회가 좀 젊어지고 있고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헌신을 하고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폴란드 내에서의 개신교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폴란드가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들도 좀 많다고 해요. 그 한폴 아카데미 그 멤버들이 한 50교회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원로급적인 목사님들 한 4분, 5분을 이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보고 이들이 상상을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행정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와서 뜨거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고백하는 것들은 한국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우리는 알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지 않느냐. 네.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 소개하다 보면 얀 스카빈양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연배인데 새벽기도 우리 명성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2가지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불 들어오는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새벽기도 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만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한국 문화의 밤을 이제 했거든요. 네네. 그때 고백하기를 사실은 내가 지금 한국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교인이 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늘 새벽 기도를 했다. 혼자서라도 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5, 60명 모였는데 지금 250명이 넘어가는 대교회로 폴란드에서 250명은 큰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에 참여를 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의 부분, 그 부분들을 많이 도전을 받지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장점이 어디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구역예배 제도, 신방, 네. 기도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해서 폴란드 교회들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실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를 정말 많이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거리 지나가면은 한국말로 예전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접근하고 한국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는 것, 그다음에 한국어로 인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서 지나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한국의 인기, 음식, 옷,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애절 같은 것들,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다. 그래서 그 존댓말에 대한 신기함, 그리고 신기함을 통한
A 발음, A절 이런 것들이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실 때 상당히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기쁘죠. 아주 기쁘고 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생각이 좀 납니다. 보상을 받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아직까지도 싸이 노래가 그 스포츠 경기장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폴란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차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들을 뒷받침만 할 만한 차세대 젊은 목회자들이 폴란드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지만은 신학의 어떤 신학교의 그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폴란드의 제2세대의 교회를 맡아갈 지도자, 리더들. 이게 절실히 필요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난민을 통해서 제가 국경을 5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다리가 없어진 남편을 맞이한 아내의 그 아픔, 눈 멀고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안고 살아가야 될 엄마의 아픔, 조그만 큰 소리만 들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을 켜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버리는 그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찾아가서 먹거리를 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는 더 우선되어 있는 것은 배고프고 배부르고 옷을 입고 있어도 잠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차세대 선교의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교회와 연합을 해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예배 후에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고요. 특히 몰도바 같은 열악한 교회에서도 이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교회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배워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폴란드 교회 이야기는 참 신선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